1년의 반을 맞이하는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6월 1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교회는 6월이 되면 7월에 있을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비전 출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먼저 장년부와 학부모님들께 6월 한 달간 2부, 3부 예배를 통해 여름 사역의 주제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여름 사역이 교육부서만의 사역이 아닌 영광교회 전체의 사역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장년부는 오늘부터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이번 교육부서 여름 사역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입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부터 마지막 다섯째 주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고 예배하십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감의 의미를 두기보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받지 아니하셨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갖기보다는 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예배가 조금 빨리 끝나면 기쁨이 오고 조금 늦게 끝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기보다 한 시간 같이 있었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기분을 갖겠습니까? 친밀한 교감은 기본적으로 이름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친밀한 관계는 이름을 모를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모르고 여러분도 제 이름을 모른다면 친밀한 관계가 아닌 거리가 있는 관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5월 한 달간 금요 심야 예배를 통해 가나안을 향하여 라고 하는 주제로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한나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생명을 낳지 못해 조롱을 당하는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한나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쏟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쏟아가며 기도한 한나에게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을 기도한 대로 평생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금지 옥엽과 같은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한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어린 사무엘을 매일 볼 수 없다는 상황에서도 한나는 어떻게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보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보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나가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앞세워 찬양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지 뭐 그리 머리 아프게 하나님이 누구고 여호와가 누구냐 이것을 따지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상황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고 믿고 섬긴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여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반응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합니다. 3장 1절에서도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유혹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만 언급하면서 유혹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을 반쪽짜리 하나님으로, 즉 하나님만 언급하여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인데 일반 대명사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여호와는 야훼로서 고유 대명사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때 사용합니다. 뱀이 여호와를 빼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하나님만 언급하는 것은 하와야 여호와께 집중하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집중해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뱀은 창조주 하나님은 말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신 여호와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자기 말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와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말씀으로 자신과 관계를 맺으신 여호와를 망각했습니다. 그 결과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도록 이유를 대면서 회피하게 만듭니다. 반쪽짜리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게 하고 반쪽짜리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주입시켜 줍니다. 한나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머니 신앙을 따라 여호와를 섬기며 자라났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3번 반복하여 언급합니다. 어머니 한나가 찬양한 여호와를 아들 사무엘도 여호와를 섬기며 성장했습니다. 부모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그 누구보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지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한나의 가정과는 달리 엘리는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명을 받고 살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 가정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풍비박산났습니다. 엘리에게는 2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역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2장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여호와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다, 여호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존경하는 마음과 여호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논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여호와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와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여호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심히 컸습니다. 왜 컸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멸시하다라는 말은 법을 무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홈리와 비니아스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제사의 법도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에 따라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출애굽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시면 베엘레 쉐모트라고 되어 있는데 꼬부랑 글씨 제일 앞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기역자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부인데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또한 레위기와 민수기에도 출애굽기와 똑같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부 그리고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이야기가 창세기와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고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도 하나의 주제를 향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연결해 보면 창세기에는 뱀으로 인해 타락하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음인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번성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는데 레위기에는 제사와 제사장의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23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거룩은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예배만 있고 삶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은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 내용을 민수기와 신명기에 이어서 계속 전달합니다. 드디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냐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는 사탄이 여호와란 이름을 빼고 하와에게 접근했던 이야기를 반전시키는 내용을 전해줍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하와에게 접근했던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뱀의 나라인 애굽 땅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린 모세를 구원하십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강성해지고 번성해지자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부모는
모세를 석 달간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채를 칠하고 모세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기서 상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테베라고 하는 말인데, 이 테베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를 가르칠 때 방주를 테베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갈대 상자에서 상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테베입니다. 갈대 상자 테베와 노아의 방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에 똑같이 뜹니다. 그런데 방주나 이 상자에는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습니다. 강 위에 떠 있지만 방주나 갈대 상자 모두 그 안에 탄 사람이 그 배의 방향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배의 속도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 그 배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탄 방주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거기에 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방주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상자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반복되는 내용, 즉 패턴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 있었던 노아의 가정을 방주로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뱀의 나라인 애굽에 지배받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가 아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방주, 곧 상자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물에서 구원하십니다.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인데 부모가 띄운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를 면밀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방주가 어느 지점에 멈춰 서야 할지는 하나님만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갈대 상자나 방주와 같습니다. 우리가 배의 길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과 속도, 어디에 머무르게 될지를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장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수많은 죄의 파도에 휩쓸려 좌초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장 되셔서 이끌려 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에 부딪힐 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대 상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가 목욕하러 온 이집트의 바로의 딸, 즉 공주의 눈에 띄게 하셔서 모세의 생명을 건져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급한 나머지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모세를 바로의 딸을 통해 거두십니다. 사람은 급하면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려진 인생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거두는 일에
하나님이 거두신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거두셨습니다. 우리를 거두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버려진 인생을 거두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5절과 6절을 보시면 제일 앞에 무슨 자가 있습니까? 마침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띄웠습니다. 배가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 장소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마침 어떻게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장소에 멈춰서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마침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마침을 보면서 드디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바로의 딸에게 안기셨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의 상자에 담긴 어린 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고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히브리인에게서 난 아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의 딸이 히브리인이 난 아들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에게 모세를 보내신 것은 바로의 딸에게 가지 않으면 모세가 살 수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한 부분을 종교적 행사를 하는 거룩한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목욕을 하면 부가 임하고 다산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곳에 가서 목욕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공주에 의해 구출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가 이 나일강 갈대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모세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그녀는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성경은 단지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어떤 동기로 고치시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딱 전달하시는데 왜 복음을 전달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 이 공주가 모세를 보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에서 건짐받은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뜻은 물에서 건져내는 자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말은 마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져내는 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냅니다. 누가? 모세가 건져냅니다. 물에서 건짐받았던 모세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물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편을 선택합니다. 왜 고난받는 편을 선택할까요? 두 번째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꺼려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삶에 관심을 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분을 알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일에 열정을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면서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